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친구나 가족이나 공기나 건강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길어야 우리 인생은 100년까지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또는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멀지 않아 사용중지라는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좋은 옷이, 좋은 명품백이, 또는 친구가, 가족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여기 뉴멀든에 보면은 여기 라운드밭에 장의사 집이 있죠. 가끔 보면 멋있는 검은색 리무진 그 차가 서 있는 걸 봅니다. 운구차죠. 정말 멋있는 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었는데 그 좋고 비싼 그 리무진 차에 관 속에 누워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죽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이제 내가 좋은 차 타고 가는구나,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까지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5절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는 성도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바로 그 주제가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도록 몰약과 침향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내들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거기에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오늘날 모든 자연인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선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 나중에 알겠지만 자연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란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이 자연인의 대표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소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인 것이죠.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 율법 교사, 바리새파, 이런 스펙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인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상태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았듯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또는 성전을 타락과 그런 모습을 가진 유대주의, 오늘 3장에 이어서도 유대주의자들의 캄캄하고도 어두운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유대주의로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어둡고 캄캄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 사람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어두운 밤과 같이 캄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중과 같은 자연인들은 어두운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 증거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자연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명예도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일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다 동일한 어두운 밤중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 때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동안에 보아오면서 늘 의문점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사실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도 뭔가 질문과 답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과 만났던 그 여자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을 그거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대화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오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라삐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었으면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답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이런 표적을 보인다. 라든가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은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해야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이 대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께로서 오신 당신이만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느닷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해가 되진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2장과 3장과 4장과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당사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치고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표적과 그런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지금 너의 지금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의 그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설령 그 표적이 중요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 중생, 이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죄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에서 난다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자, 위에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중생한 자라 이렇게 여겼던, 중생한 자라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중생은 죄인에게서 그 무엇이 제거되거나 그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그 무엇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본질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이 옛 성품,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서로 대적하며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이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속 안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악을, 죄악을, 쾌락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육체의 수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이 그 안에 전달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수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들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을 범하기에,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피를 흘리기에 우리의 발은 빠르고 우리의 손은 죄를 짓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과 성화의 삶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성령의 소욕의 그 성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자기의 육신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기에 바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서로 싸우기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나를 이런 그 죄악된 고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신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육과 이 성령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고 반문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이 왜 거듭나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자연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썩어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자연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이 그의 여자인 하와를 꼬십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미혹이 되어 결국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도 먹게 되죠. 그 결과 아담은, 우리 인류는 비참한 죄의 아래에 떨어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연인의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00만 빚을 지닌 사람과 1000억이라는 빚을 지닌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에 둘 다 그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100만 원보다는 1000억이라는 빚을 지닌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에 그가 받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000억이라는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가 100만 원 정도면 그가 거기에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의 그 기쁨은 아마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 1000억이라는 만큼 큰 빚을 진 죄악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상태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기에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존재,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에 니고데모는 4절에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6절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은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만이 그 자연인의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시절에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물을 세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이 물이 세례라고 말을 했을 때에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는 복음을 들은 축복을 받은 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물은 세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출생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 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을 자연적 출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있잖아요. 그 양수를 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정액을 이 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의를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물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말씀을 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물은 정결케 하는 씻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를 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세 번째인 이 물을 말씀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은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 물과 성령을 하나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닌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은 정결케 하는 씻음의 역할, 다시 말해서 중생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물같이 씻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해서 물로 씻음처럼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중생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그 거듭남을 알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8절 말씀에 바람이 힘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도 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바람이 부는지 현대의 과학으로는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은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람이 불기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이 불기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기에 논밭에 있는 곡식들이 자란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은 스스로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리고 이 바람은 여러 종류죠. 가는 바람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세찬 바람이 있고, 폭풍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바람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솔솔 불어서,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굴대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듭난 자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도 자기 스스로 불지 않듯이 거듭난 자도 자기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과 그 영혼을 찔러서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중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